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차라리 목표를 바꿔라. 사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고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주셨던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날수록 진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특별히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이 인생의 과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안 바뀌는 것도 참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를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나를 성찰할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누가 옆에서 바뀌도록 조언을 해줘도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와 경쟁자인데 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나를 고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고쳤어야 됐는데 그 잘못을 고쳤어야만 했는데 고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철저히 부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정말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일을 행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백성의 어머니로 묘사된 자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음행,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요.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을 추종한, 따라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을 따라갔던 이유는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이 주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제화들 때문인데요.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여러 가지 선물들의 미혹이 되어서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보건대 말 그대로 음행이고 말 그대로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어머니라면 조건과 무관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를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의 남편이 되는 이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큼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이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는 이 모든 재화를 이미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그들이 살아갈 땅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나라가 행하는 이 일은 정말 음행이고 부끄럽고 심지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거울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와 같은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주셨죠.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거듭남을 주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모두 살려주신 걸로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죠. 그 어떤 우상도 우리 하나님하고 비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따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에게 긍지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책임지고 돌볼 이웃들을 주시죠. 그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가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생명과 필요와 긍지를 다 주시는 분. 적어도 몇 가지는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이방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찌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현장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와 섬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추구합니다. 어머니로서 백성을 낳은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를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냐? 더 나은 인생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실제로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종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다 알면서 왜 그러는 걸까? 참 생각이 참 깊어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바라는 본성, 더 나은 인생을 바라는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 본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받았잖아요. 나라도 받고 땅도 받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들이 이렇게 눈독 들이고 있는 모든 재화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들이 없어서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나은 인생을 원해서 그것들을 눈독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막겠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충분히 복을 받았는데 더 나은 것을 바라느라 이방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징계를 받았는데요. 징계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7절처럼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참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그 근거입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 이유가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인생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바뀌지 않았고 징계를 받은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더 나은 인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돌이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징계, 상급과 징벌 그 어떤 것으로도 더 나은 인생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그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이 사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벌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태도, 더 나은 인생을 바라는 이 태도만큼은 변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 저울질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과 달리 이방 나라나 이방 신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려면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바라지 말고 더 낮은 인생을 바라야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더 낮은 인생을 바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뀌지 않는 사랑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더 나은 인생이 아닌 더 낮은 인생을 바라는 것이 거듭난 자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인생보다 더 낮은 인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엄격히 말해서는 중심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혼의 위험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거듭났을지라도 여러 부분에서 여전히 더 낮은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합니다. 물론 점차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 자일 뿐이지 의로움에 도달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음행이며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면서도 참 아는 것과 다르게 계속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겠죠?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이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도리어 본인이 낮아지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보다 더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것,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어리석음도 끊을 수 없겠죠. 나의 부끄러움도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날 이후로, 오늘 이후로 이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렌즈로 삼아서 보면은 참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계속 더 나은 인생을 바랐기 때문에 마치 간을 보듯이 하나님 편에 붙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가 이렇게 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핵심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단어를 꼽자면 바로 돌아오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변함없이 널 사랑한단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다 아내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삶.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머지않아 큰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도 그렇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이며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은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처럼 인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조금 의롭다 생각했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큰 심판을 당하고도 여전히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인생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원하셔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뀌지 않는 사람을, 구원과 징계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 우리를 바뀌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패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와 똑같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바라는 그 본성. 그러나 그런 우리조차, 그들조차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문구로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내 사랑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사랑도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를 고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고집스러우신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